예, 자, 할렐루야. 자, 우리 목요 또 영성 집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배 폼이 나옵니다. 너희가 모일 때.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배 드릴 때 방언을 하고, 예배 드릴 때 통변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예언도 하고, 성령 역사하셔. 그런 집회를,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고린도 14장에 초대교회 예배 폼, 예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목요 집회 때 제 세미나, 20몇 년 전에 했던 세미나, 성령과 예언책 세미나의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1강, 2강 했습니다. 3강째인데, 자, 그런 예배 폼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그런 예배 형식을 취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집회를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그럼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럼 오늘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끄집어내. 자판에 끄집어내. 그럴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비자드 교회입니다. 저는 세계에 이제 성령 운동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영성 운동이죠. 배우기 위해서 순봉 계통의 하나님 성이라는 그 교단 미국에 가봤습니다. 네. 또 유명한 세계적 부흥사들 베니 목사 집회도 가봤습니다. 또 유명한 당시 아까 말한 그 비자드 운동하는 데 가봤어요.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특징이. 근데 그 비자드 가서 느낀 것은 첫째, 그 사람들은 참 겸손하더만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사입이라고 사입성이 있다 그랬지. 사입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 너무나 은사 강에 나타나고 집회 때 울고 웃고 떨고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칠석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판결한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상업측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지의 소산이라고 생각해요. 무지의 소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회 때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부흥의 성령 집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여러분 부흥회 때 혹은 성령 집회 때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면 그 무슨 맛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것을 전혀 이 사람들은 개의찮아요. 그 판정관들이 담당 사회대책위원회. 그런데 그걸 보고 왜 이게 사회성이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 집회는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야지 그게 그 맛이지, 정상이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또 조용히 경건히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드리는 거고, 거기는 그냥 성령 컨퍼런스예요, 한마디로. 거기는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돼.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십시다.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시골에서 아니면 또 도시도 마찬가지로 부흥회할 때 강력하게 성령 역사 하실 때 그때 현상이 어떻습니까? 그때 뒤집어지고 둥글고 떨고 울고 환상을 봤다는 둥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난 곳은 사람이 모이지도 않았고, 한국 유명한 기도는 전부 다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강한 주의 종들이 집회하면은 여러분 환상을 봤다는 둥, 음성을 들었다는 둥, 둥글고 울고 난리가, 회개가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모습이 혼란스럽게 보였겠지만은 그런 모습에 압도를 당했어요, 사실은요. 보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서 병이 나왔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비성이 있다 말한다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양 부흥운동 때 자식을 갖다가 청일전쟁 때 같은 자식을 갖다가 도망가다가 너무 급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 애를 갖다가 나무에 때려서 죽인 엄마가 그걸 회개합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그뿐 아니고 온갖 죄를 자복해. 그때는 그걸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만약 그렇게 자기 모든 죄를 자복하는 집회라면 요즘은 그 이단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걸 지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 죄를 자복하는 집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후유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어쨌든 그게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그게 은혜롭게 넘어왔고, 그게 바로 평양의 부흥운동의 그 당시 성격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또 선교사들이 해외를 보고했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 왜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지금은 말 그렇게 하면 사회성이 있다고 그러죠. 나도 물론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집회 끝나고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휴게는 과연 의미가 있는 휴게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런 얘기. 그러나 우리가 떨고 쓰러지고 울고 웃고 때로는 병이 치유가 되고 악한 데 떠나간다. 뭐 이런 걸 사비성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중요한 얘기로군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한국교회가 엄청난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조용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독교는 특히 그 유대교 전신 이스라엘로 가면은요, 국가종이죠, 국가종교.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죠. 그때는요, 그들은요,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양합니다. 우리처럼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군무를 추고 찬양하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어디 있으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자기 부끄러운 것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신의 역사에서 나타낸 현상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하겠죠. 엄청난 우리가 오해 속에 살고 있고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통적인 기독교냐 성경적인 기독교다. 따라봤다 그런 얘기예요. 자, 19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칼빈 뭐 이런 분들이 주역이었죠. 그죠? 근데 그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기억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영성, 성령, 영적인 부분까지 기억했느냐? 캐톨릭의 죽어버린 영성을 살렸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교리의 어떤 부분을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건 맞아요. 그러나 과거에 초대교회의 그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다 기억해서 회복시켰느냐?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성서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과연 그럼 성경으로 돌아갔느냐? 아까 고린도전서 14장에 그 예배 폼! 그때 그런 예배를 들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회복했느냐? No. 루터도 영성은 없었습니다. 칼빈도 영성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장로교 조상이 다 칼빈이라고 하지만 칼빈이 100%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뭐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분도 자기 편견을 가진 하나의 신학자에 불과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칼빈도 많은 오류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떤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칼빈이스트, 칼빈이즘, 칼빈주의를 우리 신봉에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그 전통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비나드 그 쪽에서도 초창기에 창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험담을 보면은요,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부흥사를 초청해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울고 웃고 떨고 하니까, 초청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이상한 거야. 그 고민하는 거야.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강사를 잘못 초청했나? 그래서 부흥회를 아예 취소해버리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녘에 전화가 옵니다. 친구 목사한테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아니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전화를 자꾸 하라고 그러시네. 이 말씀을 전화를 하시네. 그래서 새벽에 내가 미안하지만 전화를 했네. 뭐라고 하시는데? 그랬더니 이 말만 전화를 해. 이쯤이 왜 뭡니까? 나야 그 뜻이에요. 지금 너희 교인이 지금 울고 웃고 막 쓰러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원인이 내가 역사에서 그렇다는 거야. 이쯤이 나야. 내가 내게 임한 거야. 존 인버 얘기입니다. 생각이 나네. 존 인버가 황당한 거야. 누구의 소개로 저분 강사를 모셔왔는데 부흥회하는데 이 강사는요 우리 한국 부흥사처럼 흥분도 안 시켜. 이런 비나드 운동은 장점이 뭐냐? 절대 혼적인 흥분을 안 시킵니다.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옷도 양복도 안 입고 하잖아요. 이렇게 젊은이들을 특히 그 당시 잘못된 또 길거리에 있는 젊은이들을 갖다가 전도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들이 조금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양복도 안 입고 그 사람들 그래요. 청바지 입고. 자, 그런데 히피들 당시에
근데 이 초청해서 이 젊은 강사가 왔는데 이 강사는 흥분도 안 시키는 거야. 그냥 딱 마이크 잡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러는 거야. Come Holy Spirit.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 오세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흥사도 어떻게 해? 자, 손 드세요. 주여 함창하고 주여. 막 피아노 막 오르간 막 반주하고 막 업시키는 거죠. 분위기 띄우고 말이야. 흥분시키고 어떤 데는 푹 팍 치고. 제가 들은 많은 경험담들이 있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불을 껐다 켰다 해가지고 막 정신을 사람께 흥분시키고, 심지어는 후레쉬를 갖다 켜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근데 더 이상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웃기는 일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부흥사들이 한 행동들 가운데, 그런 게 제가 들은 얘기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젊은 강사는 전혀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않고 딱 한마디,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자기 교인들이 막 울고 웃고 쓰러지고 떨리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처음에 그 영성이 들어왔을 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왜 이렇게 울고 떨고 막 그러냐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강사들이 절대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하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찬양도 너무 조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비나드풍의 찬양을 얼마나 조용합니까?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그 찬양 풍조가, 어디 무드가 보면은요, 흥분시키는 분들, 혼적인 흥분, 가사와 또 리듬이 막 흥분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기쁘고 경쾌하고 이렇게, 뭐 호산나풍에, 아니면 또 저쪽에 CI 쪽에는 막 뱀을 밟아라, 막 잡아라, 마귀를 뚜드려 잡아라, 뭐 강력한 그런 가사, 그다음에 또 막 비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비하들은요, 졸릴 정도로 조용한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존 윈보가 돌아가신 다음에 미국을 간 다음에 제가 존 윈보의 책을 몇 권 읽었거든요. 읽어서 책을 읽으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책이. 역작들이에요. 그래서 이분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만나야 되는데 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니까 만날 수도 없고 너무 섭섭해.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해 봤어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때는 마침 갔더니 뭐 찬양 연습하고 있고 다 뭐 교회는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안내한 분과 딱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비나드 쪽에는 왜 이 비나드 쪽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우리 한국은 이 정도의 뭐가 나타나려면은 막 두 손 들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난리를 쳐도 이렇게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단순히 Come Holy Spirit,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마디만 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제가 물어서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음성이 참 간단하시더라고. 저들이 겸손해서 내가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정말 겸손한가? 이 사람들이? 진짜 겸손하더라고요. 진짜 사람 흥분시키잖아. 나중에 집회를 참석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흥분되는 찬양을 한 곡도 없어요. 전부 다 졸리는 찬양. 그것도 영어로 하니까 가사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뭐 이 은혜가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졸리는 찬양만 하는가? 아시잖아요. 항상 지질게 내 맘 바꾸사, 이런 풍의 노래들은. 근데 성령은 너무 강력해, 역사가. 어느 한국의 부흥의 집회보다 너무나 강력해. 치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있을까? 자, 바울이 안수함에, 자, 에베소교회에서 안수함을 때 안수를 받고 방언한다고 예언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수하면 막 방언이 틀리고 뭐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성경이 얘기해. 자, 성경 돌아가자. 이게 회복돼야 돼. 뭘 회복하겠다는 거야? 일부 교류만 회복하겠다는 겁니까?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가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유교식으로 너무 조용하게 믿습니다. 이거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교식으로 조용하게 믿는 우리 장로교 특히 전통에서 다윗이 막 부끄러운 것이 보일 정도로 막 춤을 추면서
복귀가 들어올 때 춤을 췄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책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아야 돼. 자, 이것을 계시록 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럼 촛대를 옮기리라. 사실 지금 한국 교회에 촛대가 옮겨간 건 맞습니다. 촛대가 옮겨갔다는 뜻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뜻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하는데 중국 가서 집회하면은 거기 가서는요 능력 없는 장로가 안수해도 병이 나.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령운동을 하는데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반대를 하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고집 쓴 사람들 말 안 듣잖아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성령운동 해야 되면 성령 역사 이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 그래서 한 번은 지혜를 발휘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중국 성경을 한번 따라가십시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자니까 목사님이 가자니까 그럽시다 따라왔어. 중국 갔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자때에 이제 말씀 전하고 안수할 시간이 돼서 장로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 이분은 뭐 안수 해본 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능력 없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장로가 안수하는데 중국 성도들이 막 안수하고 쓰러져.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안수하고 왔을 때 병이 나은 사람이 간증하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그 선교를 따라갔다 왔던 장로님이 드디어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정말요. 이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리고 야 목사님도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다니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을 다 안수해 줘야 됩니다. 말씀 전하고 여러분 부흥회도 마찬가지. 부흥회도요. 제가 20몇 년간 부흥했습니다만은 부흥회도 웃기고 재미있기만 하는 부흥회는 쉬워요. 그런 부흥회는요 일주일에 2번도 하라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제가 하는 부흥회는 어떤 부흥회입니까? 말씀대로 전해야지. 안수는 안수대로 해야지. 예언은 예언대로 해줘야지. 또 상담하면 상담도 해줘야지. 요즘은 또 치유세까지 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집회하죠. 공포증이 걸릴 정도로 힘들어. 근데 자기 담임 목사가 성경하고 놀러 가는 줄 알았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쉬었다 오는 줄 알았어. 근데 가서 안수해야지. 특히 못 사는 나라 제3세계에 가면은요. 거기 기후나 먹는 거나 모든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특히 시골 쪽에 가보세요. 저는 태국에 선교 다닐 때 저 산골에 선교를 다녔는데 한 시간 반을 산길에 비 왔을 때는 땅이 막 질퍽질퍽 걸어서 갑니다. 갔다가 또 그 집회하고 나와야 돼. 그걸 같이 따라가 봐야 이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거 알지. 그래서 장로가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음부터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마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돼? 바로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할 것을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성령의 역사 나타나면 뭐가 겁나겠어 지금. 지금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병자를 갖다가 안수해서 고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라 땡겨버렸을 때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뛰고 하면은 그 기독교가 뭐가 겁나겠습니까? 부흥이 왜 안 되겠습니까? 내가 늘 하는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원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고치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뭐 몇만 명 몇천 그런 목회하는 게 소원이 아니고 정말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죽은 자를 살아날지어다 했을 때 눈을 퍽 죽은 자 눈을 뜨고 그런 모습을 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목회봤으면 좋겠어. 난 그게 소원이에요. 몇만 명 목회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나는 솔직히 그것보다는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그게 소원이에요. 제가 여러분 대체학까지 공부해서 막 하는 이유가 그 부흥에 가면은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예해서 병을 고치든지 못 고치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 자연치유법을 통해서 고치고 싶어요, 여러분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나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예언이라고 하면 되지 뭘 치유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시오. 네 입장에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 입장에 생각해봐. 그래 안 그래?
나도 여러분 안수에서 병도 많이 나왔었고 축사도 뭐 기본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응? 내가 축사 한번 찍어서 아마 이거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혹시 많이 올 거야. 난 안 올려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좀 그 받는 사람 인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찍어놓고 있어 동영상이. 그러나 안 올리죠. 인격 들려면 올리면 되죠. 그러나 그까지 올리고 싶지 않더라고. 뭐 그런 걸 사역을 안 했겠냐고 그러면 제가. 영성 사역하는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축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만성본부 귀신이 나타나면 쫓는 것이 기본이죠. 근데 그렇다고 병이 다 낫습니까? 안전하게 병이 나아요? 수많은 사람 저 병 못 고쳤습니다. 제가 안수한 사람 가운데 10%만 나왔으면요, 내가 그냥 진짜 기뻐서 펄떡펄떡 뛰겠습니다. 안수한 사람이 10%만 나와도 엄청난 치료사역자를 했다면서. 10명이면 1명이면 100명이면 10명이고 1000명이면 100명인데 1000명 집회에 베닌이 뭐 15,000명 왔는데 그러면 10%면 1,500명이 나왔습니까? 택도 없네, 택도 없네. 지금도 가끔 보면 뭐 자기 안수하고 99% 난다는 사람 있잖아요. 100% 뻥입니다, 여러분. 100% 뻥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치유가 강한 사람은 절대요, 자기 집에 환자가 없어야 돼. 그래야 그래. 자기 아내가 건강해야 되고, 자기 어머니도 병이 없어야 되고, 다 나서야 돼. 내가 볼 때는 안 그렇더라고. 지 가족도 못 고치면서 맨날 뻥을 치고 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겸손하게 말씀, 나는 치원사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치원사는 절대 자랑도 못하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뭐 예언은 내가 좀 합니까? 예언한다고 그러고, 저장에 축복이 그런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붕이 다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근데 이게 이 교회의 원래 모습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 안에 예수님은, 바울은, 베드로는 그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 할렐루야. 그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도 병이 낫고, 이게 바로 교회 모습 아닙니까? 자, 예언도 마찬가지.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이사야, 에레미야 다 예언했습니다. 적이 어떻게 오면 어디로 올 것이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당신은 살 것이다. 흉년이 올 것이다. 미리 이날 예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풀수들은 예언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석합니다. 성경 말씀 전한 문제가 예언이래. 오늘 정통적인 장로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 웃기는 얘기.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언이라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맡으려라고 그래. 맡아서 전하는 거라.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디 성경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적어도 선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책망이 있으면 책망을 전하는 것이고, 죄를 지적하면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면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정말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직통 계시는 이단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그 말 듣면 배꼽 잡고 웃습니다. 여보시오, 그럼 계시가 직통으로 오지 뭐 컵으로 돌아옵니까? 간접으로 옵니까? 내 말이 완전 틀려, 여러분요. 아니, 좀 단어를 목사들이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어. 직통 계신 이단이다. 여보시오, 그럼 계시가 직통으로 오지. 뭔 계시가 그럼 무슨 뭐 간접을 통해서 옵니까? 캐톨릭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옵니까? 내 말이 완전 틀려, 여러분. 계시가 틀렸으면 틀린 것이고 맞으면 맞은 것,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잘못된 예언이라고 말해야지. 직통 계시는 잘못된 겁니다. 여보시오, 단어 뜻을 알고 좀 얘기를 해. 계시는 다 성령이 주시든지 뭐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계시가 틀렸다고 말해야지. 예언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거짓 예언자라고 말을 해야지. 잘못된 예언이라고 말해야지. 직통 계시는 이단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 나가니까 좀 나도 이제 속이는 소리 좀 시원스럽게 하면 이제 목회 은퇴할 때도 됐고, 20년 전에 세미나를 한 걸 내가 전혀 이렇게 테이프를 만들지 않았어요. 예, 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는 뭐 성경도 했지만 혹시나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플까 가지고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왜 목사님은 이 테이프를 안 만듭니까? 나는 속으로 항상 나도 지금 나 방어하고 있는 거야. 근데 웃기는 것은 제 세미나 오신 분들이 모르게 그걸 녹음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돌리더라고, 그걸. 그래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목사님 세미나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걸 테이프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나는 판 적이 없는데 누가 제 세미나 와가지고 그걸 녹음을 비밀로 해가지고 그걸 친구들에게 이제 들어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 미국까지. 미국 갔더니 미국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한국에
자기한테 보내줄 때 제 세미나 그 녹음한 것을 난 녹음한 적이 없는데 판 적이 없는데 보고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때 그 녹음한 게 어디 있을 거예요. 우리 아마 전혀 보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작심하고 은퇴도 가까이 보고 저는 성경대로 그동안 전했고 자신이 있으니까 속 시원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직통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지.